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5장) 6, 7, 8, 9 4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먼저 6절 읽으며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 노인이 치매가 깊어져서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기다리던 자녀들이 걱정을 하다가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자 찾아서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아버지 실종 신고를 하고 가족들과 경찰들 또 주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상착의에 대하여 얘기하고 물어본 결과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제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할아버지가 다른 여기저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추적해서 가보니 새벽녘에 이르러서 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였냐면 아주 옛날에 이 할아버지께서 살던 집터였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개발이 되어 그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 버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그 집터 앞에 멍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자녀들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 집에 가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다른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그곳에 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진짜 집에요. 그래서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찾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재미있는 걸 찾아가고 또 멋진 관광지를 찾아가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도 왠지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뭔가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뭔가 배가 고픈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려서도 옛날에 살던 집을 잊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처럼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너는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26편 맥주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잃어버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에도 그릴 수 없었던 그 포로 생활에서,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집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정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던, 이런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뭔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70년 포로 생활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셨겠다. 어떻게 이 절망의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셨습니까? 그냥 궁금하셨다고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공감대 형성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 설교라고 하면 시리즈 설교, 이게 해결이 돼야만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그 치매 할아버지처럼 치매로 기억이 사라졌어도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두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갈 때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평안이 없었다, 참 안식 쉼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면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곳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다해도, 어떤 힘을 다해도 해방될 수 없어서, 그래서 노인들이 저렇게 앉아서 울고 있다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우리나라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단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단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분이 많습니다. 나의 그
인생의 문제 속에 포로가 되어 있고 내 죄와 죄책감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 그곳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 관계로 인하여, 자녀의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해요. 부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보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나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헌금 드릴 때 헌금 드리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어. 나를 부르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아버지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아버지가 돌아올 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안 돌아오셔. 그 전쟁통에 돌아가셨을 거야.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자라서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찾은 것 같다고, 어디로 나오라고. 그곳으로 재빨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저쪽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아주 주름살이 깊이 들어간 연세 많은 노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버지다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를 바라보다가 내 아들이다 라고 보게 되어 반갑게 달려와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웁니다.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왔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어야 됐는지, 왜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있어야 됐는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을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대단하게 영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하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마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속삭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음성이 아니어도 조용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내 뒤에 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까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른 임재 찬양처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와달라고, 아버지 이곳에 와달라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구나. 그 장면이구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소비하고 그랬을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연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곳이구나. 그곳이구나.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것이 탕자가 되어 아버지 집을 나간 것이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바벨론 강가에 울고 있던 그 시절이 돼지우리에서 돼지 열매 먹고 있었던 시간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 탕자가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됩니까? 누가 환경이 변하진 않습니다. 계속 돼지우리 속에서 그 비참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지. 나에게 아버지 집이 있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살지.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잖아. 내가 왜 여기서 거지 생활하나? 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나 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부터 그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살고 있던 자들은 이때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까 치매에 걸렸던 할아버지처럼 아버지 집을, 내가 살던 집을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는 내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드시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 포로와 같고,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 빠져서 쥐엄열을 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그런 것 같았네. 내 삶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차갑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나의 집에 돌아오라 해서 아버지 집에 왔으니,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나는 감격을 이 시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바로 포로들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 생각이 그거야. 아니야,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너희는 하늘에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땅 생각하고 있어. 너희에겐 길이 막혔지 너희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너희는 길이 없다 하지 아니야. 내가 길을 낼 거야. 내가 이미 길을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끝났다고 하지 나는 시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은 됐는데, 그러나 글쎄 가다 보니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막 추격해 옵니다. 야, 우리는 죽었다. 그들은 거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들은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길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되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길을 내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있죠. 이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누구를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아주 옛날부터, 포로로 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70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차게 되면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며, 포로 생활 7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한 가지 마음은 너희가 내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던 이유도, 사실은 그 나라가 망했던 이유도 전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눈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가 막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을 세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강한 세상의 통치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세상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공포를 내리고 조서를 내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이 조서와 칙령을 내려 그들이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은 절망의 포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대국의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고레스 왕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레스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포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은요, 진짜 70년 포로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어떤 죄와 죄책감 때문에요, 10년, 20년, 30년 사로잡혀 울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를 잊을 수 없어서 50년,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 상처의 감옥 속에 갇혀 포로 생활하면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족 관계의 불화에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생업이 어려워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에 매여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어떤 분은 정신적인 어떤 증세에 사로잡혀서 30년, 40년, 50년 동안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포로된 것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의 모든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포로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내가 50년, 70년 동안 미움의 포로로 갇혀, 상처의 포로로 갇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눈물의 세월을 살았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30년, 5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우리 하나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옛날에 70년 전에 떠났던 머리가 허연 노인이 70년 세월이 지나고 그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가 감격에 젖어서 땅에 꿇어앉아 그 흙을 손으로 들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해방되어 누리는 감격.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어떤 포로 상태에 있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솔직하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영원아, 너는 어떤 포로 상태에 있었느냐?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포로 생활에 있었더라고요.
그 눈물 나는 세월들, 그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포로되었던 세월들, 저에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잃어버린 50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도 잃어버린 70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 되지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과 마음을 다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진정으로 그동안에 눈물 났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시고 해방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